네, 지난주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미래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거의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해서 나오게 되는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이 나오는 내용의 이 첫 본문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2장과 3장에서는 이 현재의 내용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보았고요. 또 그 전에 1장 후반부에서는 과거의 내용으로서 이제 내가 보았던 일이라는 그 과거의 내용을 보여주었다면 말입니다. 이제 미래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지난주는 하늘의 하나님 보좌,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을 보았고, 그것은 앞으로 이제 환난과 심판에 대해 보여주기 바로 전에 먼저 그러한 환난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보았던 것은 보석과 같은 그런 광경으로 묘사된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과 또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대한 묘사가 보여졌는데, 그 보좌 주변의 묘사는 대표적으로 24보좌에 앉은 24장로들과 또 스랍 천사로 추정이 되는 사자, 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네 생물, 독수리같이 생긴 그 네 생물이 계속해서 이제 찬양하되, 주로 하나님의 미래의 심판주보다는 그 미래의 심판주 되심을 찬양하기보다도 과거와 현재의 창조주와 통치자 되심을, 과거는 창조주가 되고 현재는 통치자가 되시죠. 그러한 것에 대한 감사, 찬양하는 의미가 커 보이는 장면을 주로 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의 또 다른 묘사가 보여지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그냥 묘사가 아니라 이제 환난과 심판이 기록되어 있을 바로 일곱인으로 봉한 책을 중심으로, 일곱인으로 봉한 책, 그 책을 중심으로 그게 이제 환난과 심판이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책을 중심으로 그것을 떼기에,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와 그에 대해 보이는 반응에 대한 묘사가 이제 나오게 되어서 이제 곧 그 일곱인을 떼어 환난과 심판의 장면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기 전 단계에 해당하는 이제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그 하나님 보좌의 또 다른 묘사이긴 하지만 그 인을 떼기 바로 전 단계의 그 하나님 보좌의 주변의 묘사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을 알고 오늘은 어떠한 하나님 보좌 앞에 묘사가 보여지면서 이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오늘 본문의 배경과 정황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과 정황, 이 1절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 또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 다음 내가 보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내가 보매, 또 내가 보매, 이는 지난주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을 목격한 이후로 다시 새로운 분위기로 목격한 장면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여기 책이라는 것은 지금과 같은 형태의 책이라기보다는 두루마리, 원어상 두루마리, 이렇게 파피루스 같은 데나 이렇게 써서 둘둘 말린 책이죠. 어쨌든 이제 그러한 책, 오른손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 그 책, 두루마리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안과 밖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라는 하나님 오른손에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형상이 주로 보석 빛으로 보여졌었는데, 여기 하나님의 손이 보여지는 것을 보면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형상으로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그 가운데 이제 보석빛이, 지난주는 그 보석빛이 강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고, 그 손 중에 오른손에 그 책을 가지셨다라는 것은, 이 오른쪽이라는 것이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그렇고 이 히브리 사상에서 더더욱 그렇고 어쨌든 권능과 능력을 의미하기에 오른쪽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강한 주관 오른손 힘으로 다 내가 이 책을 쥐고 있다라는 것이죠. 갖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하나님의 이 책에 대한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주관과 함께 아무도 이 안에 내용을 변개할 수 없는 필연적인 내용이 담긴 책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이것을 누군가가 뺏어서 변개시키고 누군가 또 없애든 수도 없고 다 오른손에 이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힘 있는 손으로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과 밖으로 썼다, 안팎으로 썼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세하고 정확하게 적혀 있어서 그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적혀 있어서 그 안에 내용들이 허술하게 지나가지 않고 다시금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오른손에 막 빽빽하게 적혀 있는 이러한 내용의 책을 붙들고 계신다. 이것은 그만큼 분명하게 이게 이루어질 내용들이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책이 7인으로 봉하여져서 그러한 필연적인 분위기에 맞지 않게 또 비밀스러운 내용임을 보여주는데 이 7이란 완전수로 이렇게 봉하여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추어져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것을 열 수 없음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히 필연적으로 일어날 내용인데 근데 또 쉽게 볼 수는 없는 그런 봉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보면 이 책은 꼭 열어봐야 하고 또 이게 보고 싶은 그런 필연적인 그런 책인데 열어보기가 쉽지 않고 어려운 그런 분위기로 하나님 손에 들려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꼭 봐야 되고 아주 또 필연적으로 알고 싶은 그런 내용인데 또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로 하나님 오른손에 다 이제 들려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장에서 이 다음 6장에서 이 7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6장에서 7인이 하나씩 떼어지는데 그때마다 그 내용, 그 책의 내용이 조금씩 또 보여지는 것을 볼 때에 그 7인의 인봉이 가로로 한꺼번에 뭐 봉을 하나 쳤다 옆에다 또 치고 또 이렇게 했다기보다도 가로로 쳤다기보다는 이 봉을 세로로 이 두루마리니까 세로로 길게 계속해서 7번에 걸쳐서 봉해졌다라고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뭐 정확한 형태는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만서도 계속 조금씩 보여지는 걸 볼 때 그렇게 봉해졌지 않았겠는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봉한 것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뭐 비스듬해 보여져서 7개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보여졌을 것이고 말이죠. 자, 이러한 1절의 배경과 정황 가운데 이제 2절부터 저 6절까지 해서는 그 인을 떼기 합당한 자에 대한 그 질문, 누가 합당한지에 대한 질문과 또 그 합당한 자의 등장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2절은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여기 외친다는 말은 이제 공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포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공포하는 거예요. 누가 책을 펴며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그 인봉된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하니 라면서 그 책의 인을 떼서 그 책을 열고 펼 수 있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천사가 크게 공포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만큼 그 인을 아무나 뗄 수 없음을 보여주고 또 그것은 그만큼 그 책에 담긴 내용이 필연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임도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때 힘 있는 천사라는 자는 지난주 4장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인지 궁금해질 수가 있는데 아마 지난주 스랍 천사로 추측되었던 네 생물은 아닐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힘 있는 천사라고 말을 하니까 네 천사와는 또 구분되는 이 천사 느낌이 있는데 그 네 천사 중에 하나를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을 힘 있는 천사로 말을
찾기가 아닐 것이고요. 또 그래서 오늘 또 보여지게 될 천사들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 천사들이 그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3절은 맨 앞에 그런데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하늘 위에나, 위라는 말은 원래 없지만 하늘에나 또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능히 할, 이거는 이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러니까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볼 능력이 있는 이거죠. 그런 이가 없더라 라고 하여서 앞서 2절 말은 책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자격을 갖춰야 하고, 누가 떼기에 합당하느냐 했을 때에 그 2절 말이었죠. 그 말은 책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자격을 갖춰야 하고, 여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 능력 있는 이가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자격을 갖춰야 하고, 그러한 자격을 가진 자가 하늘과 땅과 또 땅 아래라는 온 우주와 세계 가운데에 없기에 했던 말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없어요. 웬만하면 이제 없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니 누가 이것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거죠. 그냥 너 한번 떼볼래? 너 한번 떼볼래? 누가 뗄래? 이런 질문이 아니라 누가 자격을 갖고 이 책을 뗄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진 자가 어디 있느냐? 자격은 있어야 되는데, 갖춰져야 되는데 그 자격을 갖춘 자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의미지, 너 한번 떼볼래? 너 한번 떼볼래? 누가 뗄래? 이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자격을 반드시 갖춰야 되는 자를 찾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자격이 어떤 자격인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저 뒤에 9절과 10절에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4절은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요한사도죠, 내가 크게 울었더니 라고 하는데, 이 요한사도가 그 책을 펴볼 수 없어서 울게 된 이유는 아마도 지난주 4장 1절에서 주님께서 이후에 반드시 될 일, 마땅히 될 일이죠. 일어나야만 할 일, 그게 이제 미래의 일이었고요. 그것을 보이신다라고 하셨었는데, 근데 지금 볼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처했기에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 되어서 그랬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울었다고 볼 수 있고, 그만큼 요한 사도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막 마땅히 될 일을 보이신다라고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또 알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열망이 컸던 것인데 그러지 못하자 이렇게 울게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 사도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열망을 표출하기에 이러한 큰 울음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음 5절과 같이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장로 중 하나가 내게, 요한 사도에게 말하되라고 하는데, 이 장로 중 하나라는 자는요, 지난주 묘사가 되었던 24장로, 24장로 중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가 이제 앞서 2절에 힘 있는 천사의 그 질문이었던 누가 합당하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게 되는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먼저 울지 말라라고 하면서 다음 보라라는 말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전환이 되죠. 보라 하면서 유대지파의 사자, 유대지파라고 했는데 원래는 유다지파, 유대라는 말보다 유다지파로 얘기를 하고, 유대인 할 때 유대라는 말을 쓰죠. 원래는 유다지파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어쨌든 유다지파의 사자, 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이 책과 했는데 원래 이 책을 펴고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원어상 이 책을 펴고 그 7인을 떼시리라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책을 펴고 떼기에 합당한 자는 여기 유다지파의 사자이자 또 다윗의 뿌리라고 말한 자가 되는데, 이는 누구를 말을 하는 것입니까?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유다지파의 사자라는 말은
구약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야곱의 축복 가운데, 야곱이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죽기 전에 축복하지 않습니까? 12아들, 12지파에 대해서, 그 12아들에 대해서. 그때 이제 유다에 대해서 이제 축복하는 가운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라는 말로 나오지만, 유다가 사자 새끼라고 했어요, 유다. 여기는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했죠. 약간 다릅니다. 근데 그래서 그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라는 말이 그 뒤에 4장 9절에서 나왔는데, 그 49장 9절에 나왔는데, 49장 10절에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서,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 어떤 지도자가 이제 그 실로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서, 그 사자라는 말, 이 사자 새끼라는 말, 그 유다는 사자 새끼다라고 했을 때 그 사자라는 말이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 되는 것이었고요. 계속해서 그 지도자와 함께 계속 이어지다가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말을 했구나라는 것이 딱 되기 때문에, 그 사자라는 말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그래서 그 유다는 사자 새끼라는 말은 유다 지파에서 사자와 같은 메시아가 나올 것을 의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올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요. 또 다음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이것도 구약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에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 말로 딱 나왔다기보다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오며, 이새의 줄기나 또 뿌리, 1절과 10절에서 좀 달리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라고도 나오고 이새의 뿌리라고도 나오는데, 이새라는 것은 다윗의 또 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윗의 줄기, 다윗의 뿌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한 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 한 싹,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어쨌든 줄기나 뿌리에서 한 싹이나 이제 그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 내지 또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라고 하여서, 여기와 조금 다른 듯한데, 여기 이 다윗의 뿌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그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한 싹이나 가지라는 의미를 담아 한 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이 또한 동일하게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에 나온 묘사와 약간 다르지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근데 결국에는 뭐 딱 느끼기에도 이제 벌써 메시아라는 걸 딱 알 수 있고요. 거기서도 이제 그런 의미를 했던 말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빗대어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이 한 장로가 한 말은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죠. 어쨌든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렇게 그 인과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로 말을 한 것인데, 여기 또 그 메시아가 이기였다라고 한 말이 그 메시아가 그렇게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이유가 되는데, 이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합당한 자가 된다라는 그 이유가 되는데, 그 이기였다라는 말은 원어상 이제 또 정복했다는 의미도 가진 말로서, 그 이기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할 때에 그것도 좀 이따 저 9절과 10절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9절과 10절에서 이제 그 자격, 어떤 자격, 합당한 자의 자격이 어떠한 자격인지가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기였다라는 것도 그때 함께 그 의미 가운데에 이제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6절은 이제 그 장로의 소개를 받은 그 메시아, 지금 유다 지파의 사자, 이제 다윗의 뿌리라고 소개받은 메시아죠. 아까 메시아, 그 메시아가 마침 준비되어 계셨고요. 그 자리에 그 장로가 이제 소개를 했는데 마침 그 자리에 준비되어 계셨고, 그래서 어린 양, 그 메시아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내가 또 보니라고 하면서 다음 또 보라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또 새로운 분위기로 또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인데, 보라, 보좌라는 것은 지난주부터 말했던 하나님의 보좌죠. 보좌와 내생물과 내생물 사이와 내지는 내생물 중간과 이게 생각이 되어 있는데요. 내생물, 그것도 지난주 묘사된 그 대표적인 그 존재죠. 하나님, 내생물, 그리고 24장로, 이게 인격적인 존재로서 대표적으로 묘사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 하나님 보좌와 내생물과 또 장로들, 이 24장로가 되죠. 여기서 24장로들 사이에, 여기도 중간에 어린 양이 섰는데 라며, 어린 양은 이제 이게 묘사가 지금 등장을 하시죠. 그래서 라면서 그 메시아 되신 어린 양이 지난주 묘사된 하나님의 보좌와 내생물과 24장로 중간에 서 계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임이라는 말은 이제 원래는 언어상 도살 내지는 살육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찍이란 말은 없고요. 그냥 이제 그렇게 보여졌던, 과거에 그렇게 죽임을 당했었던 이런 의미로 여기 우리말 번역을 이제 붙인 것 같은데, 과거에 죽임 당했었던 것 같더라 이거지. 한마디로 이제 도살 당했던 것 같더라 라고 그 어린 양의 상태를 말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그 어린 양의 모양이 살육당한 것 같은, 도살당한 것 같은 모양이었으면 아마 그다지 건강하던가 말끔해 보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아니면 그러진 않더라도 어떤 느낌으로라도 그 도살당한, 그 죽임당한 느낌이 전해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게 느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죽임을 당했던 그 느낌이. 자, 다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7뿔, 7눈이 그 양에게 있어요. 뿔도 7개 달려있고 눈도 7개. 조금 흉측해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형태로 이렇게 양을 그려봤을 때에, 막 그냥 눈도 여러 가지 달리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런 양이고, 근데 그 중에서 눈 쪽이죠. 7눈. 그것이, 이 눈들은 하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7영이래요. 온 땅에 보내시는 이번 눈 쪽은요. 7눈 쪽은 하나님의 7영이래요. 또 7뿔은 말고요. 라고 하여서 일단 그 7뿔은 뿔이 보통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힘과 능력을 이 성경에 보면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완전수인 7개가 있었기 때문에 뭐죠? 완전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나타낸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7뿔은 완전한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어린 양, 메시아가. 또 7눈은 여기 설명된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7영이 지난주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등불이자, 그걸 그렇게 7등불이 하나님의 7영이다라고 소개가 되었고, 그래서 성령이심을 이게 1장 4절 이후 다시 알았었는데요. 성령이시다. 바로 7등불로 묘사가 되고 있었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등불. 하나님의 7영이고 성령이심을 알 수 있었는데, 여기 다시 그리스도께서도 그 성령과 7눈의 모양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시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7영, 그게 성령. 근데 7눈의 모양으로 이 그리스도께서도 성령과 함께 하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이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영이시자 또 지난주 보았던 하나님의 영임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도 나오죠.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일하심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일하시죠. 하나님의 7영,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도 되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도 되고 하는데, 어쨌든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또 동일하시다라는 것까지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성령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일곱 영, 이 성령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여기 설명된 눈과 같이 감찰하시는 당신의 영으로, 이 눈의 형태는 이제 감찰하시는 것이 쫙 감찰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당신의 그 영으로 온 세상을 감찰도 하셔서 온 땅에 보내신, 온 세상에 또 온 세상을 감찰도 하셔서 모두 온 세상을 알고 계시고 또 온 세상 가운데 어디서든 역사하실 수 있으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예? 그리스도께서 어디서든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으신 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일곱 영인 이 성령 때문임도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시기에 어디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디든지. 그냥 육으로만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곱 완전수의 영이죠. 어디든 계실 수 있는 그 영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도 알고 계시고 또 모두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응답할 수 있는 것도 된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뿔, 아까 일곱 뿔은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완전한 힘, 완전한 능력이라고 했던 것처럼 더 줄여 말하자면 전능이죠. 전능. 일곱 뿔은 힘. 그리고 일곱 눈은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세요. 또 일곱 눈 알고 계시는 쪽이죠. 모든 걸 완전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전지죠. 전지를 그래서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일곱 뿔 전능, 일곱 눈은 전지. 그래서 그와 같은 전능 전지 내지는 전지 전능은 하나님의 속성이기에 이 그리스도이신 어린 양의 모양에서도요, 이러한 일곱 뿔과 일곱 눈의 그런 모양을 갖고 계신 모양에서도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일곱 영이 함께 하신 것에서도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일곱 뿔과 일곱 눈 전체 그 모양에서도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일곱 어린 양으로 지금 등장하시고 보여지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는 일곱 인을 떼고 책을 펴기에 합당한 자, 일곱 인을 떼는 것으로 이제 한마디로 말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책이 펴지죠. 어쨌든 일곱 인을 떼고 책을 펴기에 합당한 자가 어린 양이신 바로 그리스도이심과 또 그분의 등장을 이제 보여주었던 것이었다면, 다음 7절부터 10절은 그 어린 양이 책을 취하시고 그에 대해서 네 생물, 지난주에 묘사되었던 네 생물과 또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7절은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드디어 그 책을 취하십니다. 책을 취하시기 합당한 자라고 했던 이후에 책을 취하세요.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드디어 이 그리스도께서 일곱인을 떼고 책을 펴기에 합당한 자로서의 입증도 이제 해 주는 것이면서 그 과정, 뗄 과정, 떼고 펼 과정, 그 책을 떼고 인을 떼고 펼 과정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 책을 받으시면서 취하시면서, 다음 8절은 그 이후의 모습으로 책을 취하심에,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책을 취하심에라고 하면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는 다른 말로 수금, 현악기 쪽에 비슷합니다. 검은 고와 수금과 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그 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기를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찬송을 할 준비를 합니다. 엎드려서 했죠.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양으로 찬송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금, 검은고와 함께 금대접을 갖고
찬송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마 네 생물, 여기 네 생물은 검은 고를 가졌을 것이고, 또 24장로들은 금대접을 가졌을 것으로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금대접의 이제 향이 여기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했기에 24장로들은 성도들을 이제 대표해서 그리스도께 기도들을, 그 성도들의 기도들을 올려드리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또 중보하도록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지금 이 찬송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찬송이 보여질 그 흐름이죠. 갑자기 기도를 올리는 그리스도께서 이게 좀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찬송을 받으실 당신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찬송을 받으시는 흐름과 분위기 가운데 갑자기 찬송을 받으실 분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렇게 조금 분위기에 안 맞을 수가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흐름상은 조금 어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의 흐름으로 보게 될 때에 그 기도들이 지금 성도들의 기도들, 성도의 기도들이라는 이 기도들, 금대접에 담긴 향, 그 기도들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기도였을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24장로들을 비롯한 나머지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의 찬양하는 기도들, 이제 찬송의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찬송하는 분위기, 그 기도들로 함께 이렇게 지금 아까 수금으로 수금 연주하고 찬송할 준비와 함께 금대접에 찬송이 담긴 기도, 찬송의 기도가 담긴 대접, 그걸로 다 이제 온전히 찬송의 분위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더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이제 찬송은 지난주 네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송한 것과 그대로 닮아 있는 모습으로서, 지난주도 이제 뒷부분에 그 네 생물과 24장로, 인격적인 존재가 대표적으로 그 그룹이었죠. 네 생물 24장로. 근데 다 찬송하는 분위기는 이제 그 모습으로 끝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또 찬송했습니다. 그것과 그대로 닮아 있는 모습으로서, 그러기에 또다시 어린 양을 찬양한단 말이죠. 그러기에 여기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동일함을 목격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두 지금 존재들이, 24장로들, 네 생물들이 그대로 또 이번에 어린 양을 그대로 또 찬송합니다. 엎드려서. 지난주도 그렇게 경배하듯 찬송하고 있었는데, 이거 또 마찬가지, 어린 양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동일함을 다시 한번 목격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지난주는 주로 하나님의 이제 과거의 창조주와 또 현재의 통치자 되심을 찬송했다면, 미래의 심판주 되시는 걸 찬송한 것은 별로였고, 과거의 창조주 되심, 또 현재의 통치자 되심을 주로 찬송을 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이 그리스도의 무엇에 대해 찬송할지 이제 궁금해지게 됩니다. 이번에도 과거와 현재 쪽으로 찬송할까? 아니면 미래 쪽도 들어갈까? 이런 궁금해지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요. 자, 그럼 그 찬송의 내용이,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찬송의 내용이 다음 9절과 10절에 보여지게 되는데요. 드디어 9절과 10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이제 여기에서 어떤 합당한 자격, 왜 합당한지, 그런 것과 그 자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까도 이기였다, 그런 내용들이 9절과 10절에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9절과 10절에서 그 찬송의 내용이 보여지면서, 이들의 찬송의 내용이 거기에 그런 이제 내용들도 함께 보여질 텐데요. 자, 그러면 그 내용 뭡니까? 거기 새 노래를 하는데, 그 앞에 그들이 아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가 되겠죠.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라며, 이제 드디어 이제 찬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와 다른 새로운 내용으로 찬송함을 보여주며 이제 시작을 하기를, 이제 좀 다른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 새 노래, 우리가 묵은 것보다 새 노래를 찬송하는 게 좋지 하는 그런 차원의 새 노래라기보다는 지난주 하나님을 찬송했단 말이죠. 근데 또 새로운 노래로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시작을 하기를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네? 책을 가져서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라며 이제 오늘 2절부터 핵심이었던 그 책의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이제 선언하며 다음 찬송을 이어갑니다. 여기 이제 왜 찬송을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이 드디어 여기 제대로 아주 등장도 하면서 이제 또 이유가 보여지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 다음엔 그래서 왜냐하면 이란 말이 원어상 생략이 되어서 그렇게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이유를 이제 말을 하는데 이는 앞서 3절에서 말씀드렸죠. 3절에서 인을 떼기에 합당한 건 자격이 무엇인지 그 자격이 무엇인지 또 5절에서 이기었다라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그럼 그 이유는 여기 이유 왜 합당하신지 그 이유 이게 이제 자격도 되는 것이고 이제 아까 이기었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끼시면 되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거기 일찍 죽임을 당하사 여기도 일찍 죽임 이게 일찍 도살 과거에 뭐 도살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 언어 또 백성과 나라는 민족입니다. 더 정확히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족속 언어 여러 백성 민족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여기 사람이라는 것은 원어상 우리들을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들을 피로 사서 당신의 피로 사서라고 하는데 샀다라는 말도 원어상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구속하신 사심이죠. 대신 대속하셔서 이제 갚아주신 구속이죠. 어쨌든 구속하셔서 하나님께 구속하셨다. 여긴 들이시고라는 말을 번역을 했지만 사서 하나님께 들이시고 어쨌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결국에는요. 일찍 죽임을 당해서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 우리를 피로 사서 구속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라는 것도 여기서 예정론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믿은 자들이죠. 믿음을 가진 자들. 물론 믿음의 행함이 포함된 믿음이고요. 뭐만 있으면 그냥 또 거기다 갖다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조심하시고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라는 것은 특별히 24장로 쪽, 이 성도들 쪽에 해당하겠죠. 자, 근데 이 내용은 결국 그래서 당신의 피로 전 세계 모든 사람 중에 구속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했던 사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근데 한마디로 구원주가 되신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구원주.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요. 왜 그 합당하실까? 인을 떼시기에.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구원주가 되신 때문. 당신이 당신의 피로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구속하신 그런 구원주. 한마디로 구원주가 되신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럼 또 왜 왜 그 구원주가 되시기에 인을 떼기에 합당한지 또 생각을 해보게 될 때, 구원주가 되신데 왜 그렇다고 해서 또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라고 생각을 해볼 때에 이제 그 책의 내용이 심판과 관련하여 나오기 때문에 그 심판과 반대인 구원을 먼저 이루신 분이 그 심판도 이제 그 책을 열면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과 반대 차원의 심판도 그 심판이 담긴 책이기에 그것을 떼면서 실행을 또 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책을 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서 심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원하실 분이 심판도 하실 수 있기에 그 자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이 인을 떼기에. 아무나 떼서 이 인을 떼면서 그 또 심판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누가 자격이 있겠습니까? 구원을 하신 분만이 그대로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구원의 길로 들어오지 않은 자들이라든가 그런 자들을 심판하실 자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인 것임을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10절은 9절에 이어서 이제 그 구원을 완성하신 차원에서 말을 하였어요. 9절에 이어서 이제 아까 구원주 되심을 이제 9절을 말을 했단 말이죠. 20절은 그와 같은 분위기로 계속 이어가되 그 구원을 완성하신 차원에서 말을 하여서 저희는 이제 원어상 우리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라고 보면 되고요.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나라라는 것은 왕들, 더 정확히 왕들입니다. 왕들과 제사장들을 이겁니다.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했다. 통치죠. 왕노릇 통치. 다스리는 것, 왕노릇 하는 것 라고 하는데 아까 9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 차원이었다는 거죠. 뭐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구속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구원 차원이었다면 이번에는 거기서 더 나아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긴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서 함께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까지 말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이죠. 구원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여기 땅이라고 말했죠. 땅에서 왕노릇한다고 했는데 이 땅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천국, 그 땅을 얘기하겠죠. 어쨌든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까지 이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왕들과 제사장들. 물론 이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뭐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 뭐 이렇게 중보하는 역할도 되지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왕들로서 통치하는 걸 얘기하죠. 여기 왕노릇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구원만 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지 않습니까? 이게 뭐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나왔고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나라를 또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어쨌든 이것을 누가 이루셨다? 바로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격이 되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과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기였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고요. 이기였다. 이렇게 구원을 해주셨던 그 사실이죠. 그것이 이기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어린 양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이유도 보이는 찬양.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이긴 찬양인데 어린 양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이유도 보여지는 그런 찬양에 이어서 그 찬양 가운데 그게 다 보여졌습니다. 그 이유가. 그것에 이어서 다음 11절부터 13절에서는 이제 다른 존재들의 어린 양 찬양이 보여집니다. 지금은 네 생물과 24장로들. 이것은 지난주에 그대로 나왔던 그 존재들이었는데 또 다른 존재들이 여기 나와요. 이제 그들의 찬양이 또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11절은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내가 또라고 하고 보고 들음에 또 다른 이제 보임과 들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합니까? 보호자와 생물들과, 보호자는 아까 하나님 보호자, 또 생물들은 네 생물이죠. 그다음에 장로들, 이거 24장로가 되겠고요. 이 세 인격적인 이 존재가 지난주에 보여줬던 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지만 표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그 세 대상 말고요. 그 대상 말고 그들을 둘러싼이라고 하죠. 둘러싼. 사방에 원래는 이제 원어상 사방입니다.
그 세 대상을 둘러싼 사방에 또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라고 하여서 지난주 묘사들에 비해서 앞서 어린 양을 이제 추가 발견한 것에 이어서 지난주는 막 하나님 보좌와 함께 네 생물 그 다음에 또 24장로만 이제 목격하고 발견했는데 어린 양이 딱 발견됐어요. 아까요. 그 가운데 또 있었네 하면서 이제 보여진 거죠. 근데 이번에는 거기다가 수많은 천사, 천천만만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이 지난주 그 대상들, 존재들 바깥을 둘러싸고 있음을 이제 음성 소리와 함께 다시 발견을 하면서 막 찬양이 들려니까 들리면서 보여진 겁니다. 발견을 하면서 다음 12절과 같이 그들의 찬양으로 이제 뭐라고 합니까? 큰 음성으로 가로되 이 내용이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일단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며 아까도 이제 찬양할 때 나왔었던 구속과 구원을 이루신 사실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데, 그죠? 어린 양의 다른 것보다도 구원, 주에 대한 찬양입니다. 구원주 되심에 대한 찬양이죠. 그걸 찬양을 하는데, 지난주 9절과 11절처럼 몇 가지 단어로 이제 찬양을 하되, 지난주 4장 9절과 11절에서도 이제 세 가지 단어로 찬양을 했는데 그와 같이 몇 가지 단어로 찬양을 하되 이번에 7가지 단어가 나왔습니다. 지난주는 세 가지 단어가 영광과 존귀와 감사 내지는 영광, 존귀,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의 미래가 아닌 과거와 현재, 과거 창조주 되심과 현재 통치자 되심을 찬양을 했다면 이번에는 여기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이라는 7단어로 지금 과거에 구원하신 분이 미래에 심판하실 분이 되는 그 문맥의 흐름상 주로 앞 4개의 단어는요. 지금 흐름이 그거지 않습니까? 과거에 구원하신 분, 구원주 되신 분이 심판주 되실 분, 미래의 심판주, 심판하실 분이 된다라는 그 흐름이죠. 문맥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이 구원하셨기에 인을 떼서 심판하신다는 이 지금 쪽이지 않습니까? 이 심판, 인을 떼서 구원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찬양을 하고 있고 구원에 대해서 이분이 합당하다 심판하시기, 이 구원과 심판 쪽을 지금 그 찬양하는 그 흐름입니다. 그 흐름상 주로 그래서 앞에 이 7가지 중에서 앞에 4단어 능력, 부, 지혜, 힘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미래 심판주 되심이죠. 미래 심판주 되심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뒤에 3단어입니다. 존귀, 영광, 찬송. 이것은 흔히 항상 영광 거기다가 찬송과 존귀가 다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런 것이죠. 그것은 이제 과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주 되심을 찬양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구원주 되심. 근데 앞에 능력, 부, 지혜, 힘. 능력과 힘 비슷하죠. 부와 지혜. 부도 어떤 능력, 지혜. 이게 다 능력 같은 쪽입니다. 다. 힘과 능력. 그러니까 앞으로 심판하실 수 있는 어떤 능력과 힘을 가지셨다. 이런 걸 찬양하는 것 쪽으로 볼 수가 있겠고, 뒤에 영광과 존귀와 이러한 찬송 이런 것들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또 찬양하는 그 구원주 쪽이죠. 과거의 구원주. 이거를 찬양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13절은 내가 또 들으니라고 또 다른 음성으로 또 다른 존재들을 이제 발견을 하는데, 그것은 거기 하늘에와 하늘 위에와, 하늘에와 원래는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그 다음에 생략이 된 말이 모든 피조물, 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다 위에 와 했는데 바다 위에의 모든 피조물과, 여기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하늘, 땅, 위아래, 바다까지의 모든 피조물,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 그 피조물과 그 가운데 모든 또 만물이 가로되, 모든 만물이나 모든 피조물이나 거의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어떤 게 살아있는 또 생명체가 될 수 있고 무생물도 될 수 있고 하다 보면 구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라면서 앞서 3절에서 언급된 여기죠. 하늘, 땅 위, 땅 아래까지 3절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바다까지 더 이제 포함이 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마찬가지죠. 근데 어쨌든 온 우주와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온 우주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책의 임봉을 뗄 자격은 아까 안 됨이 보였었지만 없더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온 우주와 세상 가운데 책의 임봉을 뗄 자격 있는 자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자격은 안 됨이 보였었지만 이제 그 자격, 뗄 자격이 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에는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서 다음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보호자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어린 양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 여기서 능력이란 말은 원어상 아까 요 앞에 나왔던 12절에 나왔던 능력 있죠. 그래서 일곱 단어 중에 맨 앞에 능력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 능력과는 조금 다른, 이게 원어상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은 통치의 의미가 강한 능력이에요. 통치. 그러니까 찬송과 존귀의 영광과 통치를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했다라고 하되, 이번에는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함께 찬양을 합니다. 이때 모든 피조물들, 여기 만물이란 아까 여기 하늘, 땅, 바다의 그 모든 피조물, 또 모든 만물이라고 했는데 그 대상들이란 이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이 될 텐데, 결국에는요, 사람을 제외한 그 무생물 쪽이 되겠죠. 그것이 될 텐데, 그것은 구원 얻을 자의 대표는 이제 지난주 그 24장로, 오늘도 나오고 있는 24장로가 되고요. 또 구원 못 받을 자가 이와 같이 또 찬양할 리가 없기 때문인데, 구원 못 받을 자가 이제 찬양을 이렇게 할 리가 없죠. 그들은 이미 이렇게 찬양할 정도로 믿음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찬양을 할 리가 없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믿는 자들 쪽 내지는 또 믿는 자들이 24장로가 대표가 된다면 나머지는 이제 무생물 쪽이 되는데, 물론 거기 믿는 자들, 성도들이 또 포함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이 지난주와 이번 주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 이 통치에 주로 과거를 높이는 듯한 네 단어로 동시에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물론 이번에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동등하심을 다시금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지난주부터의 찬양을 이들이 대표적으로 일단락하면서 이 모든 만물, 지금 찬양을 할 때 지난주부터의 찬양을 이 모든 만물의 찬양으로 대표적으로 일단락을 하면서, 하나님은 주로 창조주 되심에 대해, 또 그리스도는 주로 구원주 되심에 대해 찬양하고 있으면서 주로 다 과거를 높이는 듯한 찬양이기 때문이죠. 과거의 창조주, 과거의 구원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걸 찬양하고 있으면서 또한 앞으로 그리스도가, 미래 쪽이죠. 그리스도가 심판하여 자기들도 구속받기를 원하는 모습에서 찬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 무생물들, 이제 탄식하며 구속을 기다린다, 이 로마서 같은 데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들도 새롭게 이제 변화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구속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심판을 이제 하셔서 그리스도가 심판을 하셔서 그런 차원에서 또 이제 이렇게 과거를 주로 찬양하되 미래도 포함이 된 이러한 찬양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14절은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또 장로들, 이것도 24장로들이죠. 24장로들은 엎드려, 그 다음에 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세세토록 사시는 분께 이 말이 생략이 되었고, 경배하더라 라며, 앞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9절과 10절에서 그리스도를 찬양했던 것에 이어서, 그때 먼저 이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이 이들의 모습으로 먼저 나왔었죠. 여기 네 생물 24장로들은 이제 지난주 4장부터 나왔던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가 그것도 잘 알고 봐야지. 여기만 또 5장만 보면 이들은 또 누굴까 갑자기 막 이상한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을 계속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 나왔다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만 또 보면서 또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까먹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아까 9절 10절에서 그리스도를 찬양했던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피조물들이 이렇게 하나님까지 함께 찬양하며 찬양을 일단락하는 분위기에 맞춰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일단락하고 있었습니다. 찬양, 지난주부터의 찬양을 일단락하는 분위기에 맞춰서 또 그들의 찬양에, 이 피조물들의 찬양에 그대로 화답하는 식의 말을 하며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찬양을 마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찬양도 했지만 아멘도 찬양하는 가운데에 아멘과 경배를 통하여서 함께 또 이렇게 이들의 찬양까지 들으며 마치는 것까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미래에 해당하는 내용의 이제 둘째 본문으로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의 또 다른 묘사가 보여지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바로 7인으로 봉한 책을 중심으로 그것을 떼기에 합당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와 그에 대해 보이는 반응에 대한 이제 묘사가 나오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이 꼭 열어봐야 하고 보고 싶은데, 그 필연적인 내용이 담겨서 꼭 열어봐야 하고 보고 싶은데 7인으로 봉하여져서 열어보기가 쉽지 않고 어려운 그런 분위기의 책에 대해서 그 인을 떼기 합당한 자의 자격에 대한 한 천사의 질문과 누가 이 자격이 있는가 하는 그 한 천사의 자격 있는 자가 어디 있는가 하는 그 한 천사의 질문과 함께 그에 대한 한 장로의 답변으로 이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소개되며 등장함을 보았습니다. 그때 어린 양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7불과 7눈이 나타내는 전지전능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그 어린 양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었고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이 오늘 본문 전반적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었죠. 자, 다음 그 어린 양이 책을 취하시고 그에 대해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이 이어졌는데, 그 찬송과 찬양은 지난주 네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송한 것과 그대로 닮아있는 모습이기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서로 동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었으면서, 또 그 찬송 속에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이 무엇인지가 보여져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이 그 찬송 속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송 속에 보여져서, 그것은 한마디로 바로 그리스도가 구원주 되심 때문이었고,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그 두루마리 책, 취하신 책에 나오게 될 그 심판도 이제 그 책을 열면서 실행할 수 있으시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래서 자격이 되는구나. 그 뗄 수 있는 합당한 분의 이유와 그 자격이구나. 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다른 존재들의 이제 어린 양 찬양이 이어져서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의 그 찬양이 이어져서 먼저 수많은 천사들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과거의 구원주 되심과 또 미래의 심판주 되심을 찬양함과 함께 또 다른 이어서 이제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동시에 찬양하여서 그리스도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찬양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동등하심을 다시금 보여주면서도 하나님은 주로 창조주 되심에 대해 또 그리스도는 주로 구원주와 심판주 되심에 대해 찬양하면서 지난주부터의 찬양을 일단락하고 있었고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그들의 찬양에 그 피조물들의 찬양에 그대로 화답하며 맞춰졌음을 보았습니다. 이를 볼 때 오늘은 결국 7인으로 봉한 책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책에 담긴 심판주도 되실 수 있기 때문임과 함께 그 구원주 되시기에 그 이유 왜 합당한지 그 책을 떼기에 그리스도가 왜 합당한지 구원주 되시기에 그 책에 담긴 심판주도 되실 수 있기 때문과 함께 그것이 이유죠. 구원주 되시기에 심판주도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이 담겨있는 심판의 내용이 담겨있는 그 책을 떼기에 합당하신 그 이유와 함께 그러한 이제 그리스도께서 책을 취하시자 지난주부터 보여진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함께 이번 주 보여진 또 수많은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의 과거 구원주 되심과 함께 미래의 심판주 되심을 찬양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심도 여러 차례 보여졌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인한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주가 되셨기에 구원주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구원주가 되셨기에 그 죽음을 통한 당신의 죽음을 통한 구원주가 되셨기에 앞으로 심판을 선언하시고 실행하시기에 합당함을 이 영과 육의 모든 만물의 찬양까지 받을 정도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죠. 영과 육의 모든 만물, 천사들, 구원받을 자들, 또 다른 모든 피조물들, 영과 육의 모든 만물입니다. 온 만물의 찬양까지 받을 정도로 뭐가 합당하다? 구원주 되시기에 심판주도 되시기가 합당하다. 책을 뗀다라는 건 심판주 되시기에 합당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원주가 되셨기에 심판주도 되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찬양까지 온 우주 전체의 영과 육의 모든 만물의 찬양까지 받을 정도로 그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것이 없죠. 구원하셨던 분이셨기에 심판도 하실 수 있으시다. 이겁니다. 오늘 핵심 내용. 누가 합당하느냐? 질문과 답변도 나오면서 그것 딱 답이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이었거든요. 온 만물의 찬양. 그렇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네?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도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심판에 참여하게 되어질 것임을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도 이제 아까 나오면서 왕노릇하리로다라는 것, 통치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었죠. 통치에는 심판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을 받을 자리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죽음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구원주가 되셨어요. 그건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연합해서. 그래야 우리도 구원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또 그랬을 때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심판주 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심판에 동참하는 자가 또 되는 거예요. 구원도 받고 심판에도 동참하는, 예? 왕노릇해서. 즉 뭐 성경 여러 곳에 나오듯이 고난 이후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고난 이후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죽임 당하신 것, 이게 되게 강조가 됐어요. 어린 양의 모습까지 나오고, 그냥 구원주 되세요 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왜 구원주가 되셨는지,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당신을 순종하시고 희생하시고 하셨던 것이 다 담겨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주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심판주가 되시고, 이게 떼시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고난 이후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우리들에게도 요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심판주 되시고 찬양 받으시는 것이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 때문임과 같이,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 고난 이후 영광, 심판주가 되시고 찬양 받으세요. 지금 영광을 받으시는 심판주가 되실 것에 대해서 이 찬양과 영광을 받고 계세요, 지금. 그와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동참해야 그와 같이 구원과 왕노릇하는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연합해서 우리도 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해서 구원주가 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광, 찬송까지 받으시면서, 찬양을 받으시면서 우리도 그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통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 그래서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와 같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당장은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 길을 다 참고 걸어가셨던 거예요. 순종하면서, 하시면서.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인정받고 영광받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며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이 심판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그랬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오늘 찬양 받으시는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그 말 속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너희 죽음에 동참하라, 십자가에 연합하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우리에게도 요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 전에 7 교회에도 사실은 행함 강조가 되고 그 지속이 강조가 됐던 것이 다 여기 일치가 또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심판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